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짧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한 아이가 출생하면 부모와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기뻐하죠. 그래서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사람뿐이 아닙니다.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큰 기쁨이죠.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가 또는 애완동물이 새끼를 낳아도요, 온 가족이 기뻐하고, 작년에 저희 한 해에 기뻤던 일들을 손꼽아 보니까 제일 먼저 꼽히는 게 손녀 가을이의 출생이더라고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주가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우주적인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큰 기쁨이고요. 그런데 만일 그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지를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반년이 지나도 그대로, 1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기쁨이 금방 근심으로 변합니다. 얘가 왜 안 자라나지? 부모들은 상상할 수 있죠.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의사를 찾아다니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별 방법을 다 써서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하려고 하겠죠. 생명에는요, 출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장이에요, 성장. 자라나는 것, 성장하지 못하는 생명은요, 아주 큰 비극입니다. 출생이 큰 우주적인 기쁨이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주적인 비극이에요. 새해 2019년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복을 이 한 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그 무한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하게 알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참빛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빛교회 20년 역사는 제가 표현을 하면 모자이크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모자이크 아시죠? 조그만 조각 하나가 모여서 큰 작품을 이루는 게 모자이크 아닙니까? 참빛교회 20년은 물론 지난 20년 동안 쭉 이 자리를 섬겨온 몇몇 가정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참빛교회 20년은요, 정말 짧게 이 교회를 섬긴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낸 역사입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5년 섬기다가 이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덧 20년이라는 역사를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시점에 이 참빛교회를 섬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참빛교회 다닌 기간이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대부분은 2년 미만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20년 역사의 한 복판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안 다녔는데, 나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0년 역사를 가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저와 여러분 모두는 20년 교회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각오로 이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를 젊은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한 번 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청년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 뭐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죠. 성숙. 영어에서는 progress 이렇게 나와 있고요. 헬라어로는 프로코페, 이게 똑바로 나아가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프로코페가 딱 3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복음 전파에 진전할 때 프로코페, 1장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 이게 프로코페,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 너의 성숙함. (2019년) 한 해를 맞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보, 진전, 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20년 역사의 참빛교회도 그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숙, 이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성숙이란 단순간에 갑자기 혹은 어느 순간에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건물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땅을 파서 기초를 놓고 벽돌 하나하나를 쌓고 기둥을 쌓고 하면서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죠. 과일 가게에 잘 익은 과일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한 과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햇빛을 쬐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는 과정을 통해서 무르익어서 드디어 상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성숙, 교회의 성숙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적인 성숙, 마술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마술사들이 얍 하면은 텅 빈 상자에서 비둘기가 푸다닥 날아오고 뭐 사람이 나오고 그런 성숙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큰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던 자가 뛰어다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라 그래서 내가 성숙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성숙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성숙은 오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성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신동 소리를 듣는 아이들 소식이 있죠. 3살인데 5개 국어를 한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5개 국어를 하는 건 아니에요. IQ가 180이다, 200이다, 혹은 5살인데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친다. 네, 천재 피아니스트 신동의 IQ 좋은 아이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천재 문학 소년, 천재 사상가 소년, 이건 나오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억력이나 혹은 테크닉은 금방 익힐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할 수 있지만, 철학이나 문학은요, 인생의 깊은 경험을 통해서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신앙의 성숙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숙을 위해서 꾸준하게 이 한 해 힘을 모아야 성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대형 프로젝트, 대박을 터뜨리면서 내가 성숙했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전심전력해야 성숙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숙과 관련한 또 한 가지 그릇된 관점이 기계적인 변화입니다. 앞에 마술적인 변화를 매지컬 체인지라고 한다면 이건 메카니컬 체인지 그러는데, 이것은 과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오해입니다. 오류입니다. 모든 것은 이론대로 되고 입력이 있으면 그거에 걸맞는 합리적인 아웃풋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죠. 특히 이런 관점의 문제점은 뭐냐? 모든 것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환경의 탓.
한 개인의 혹은 한 공동체의 주체성을 배제하고 그 주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가난하니까 악해지는 거지. 실패를 하니까 사람이 비관적이 되고 절망하는 거지. 모든 문제의 원인을 환경에 돌립니다. 일종의 유물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과학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더 무르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가 더 소망에 찬 사람이 되고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성숙에 대한 역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 성장과 변화, 거기에는요 내 책임을 말합니다.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꾸준하게 힘을 기울여야 성숙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자기의지와 성실함과 책임감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성숙함이 나타나리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주체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성숙과 관련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명령형입니다. 나의 성숙과 진보, 우리 교회의 성숙과 진보, 거기에는 나의 책임이 들어있고 우리의 책임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성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나타내다, 헬라어로 화내라, 이게 화내라가 아니라 화내라라는 말인데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나타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내가 좀 변화되고 있네,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 훨씬 애낙이네, 훨씬 맛있어졌어 사람이. 누가 봐도 그게 나타나다입니다. 성숙에 대한 주체로서의 의지와 꾸준함과 성실함을 이 한 해를 여러분에게 선물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한 결과를 원하면서 그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선한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수고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을의 추수의 풍성한 추수는 바라보면서 여름철을 매 놀기만 하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맞을 가을은 뻔할 뻔짜예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을을 주시지 않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주시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연단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굼나조입니다. 영어의 gymnastics, 체육, 체조, 이게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체조 선수들 보셨죠? 그 유연함, 그 아름다움, 그 기묘한 동작들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까? 쉼없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꾸준하게 연습해야 그 체조 선수가 되는 겁니다. 훈련 없는 경건, 노력 없는 성숙, 있을 수가 없어요.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전심, 전력, 이게 두 단어예요. 전심, 관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관심을 가져라. 힘을 쏟아라. 여러분들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지 않으면 성숙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20주년을 맞는 올해 교회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표현은 그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숙함, 그거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생명의 출생과 성숙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새해를 맞고 신앙의 연륜이 플러스 1, 하나 더해 한 해가 더 늘어났다. 그것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게 오히려 더 비극이 될 수 있어요. 플러스 1이 되었는데 거기서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어찌 이런 공동체가 있나? 어찌 이런 신자가 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숙을 나타내야 합니까? 어떻게 성숙을 힘써야 합니까? 그로셀이라는 분이 말하는 영성개발의 3단계가 있어요. 우선 깨끗함, 밝아짐, 그리고 하나됨. 영성개발의 3단계. 깨끗함, 밝아짐, 하나됨. 이것을 오늘 성숙이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의 타락함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한다면 자기 부인입니다. 아, 나라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무릎 꿇혀서 머리 숙이는 사람, 그게 깨끗함이고 그게 정결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엄청난 악이 남아있다고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에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원치도 않는 악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정반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2 법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이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스스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따지고 보면요, 살인자가 따로 없어요. 무슨 수대 명단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만이 살인자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만이 살인자가 아니라요,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어요. 사기꾼이 따로 없어요. 내가 사기꾼이죠.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야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은 오직 이것.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늘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라도 언제라도 성숙하기 위해서 품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깨끗함, 정결함.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올해 세부 목표 첫 번째, 기쁘시게 하나님께.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쁘시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쁘시게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의로운 행위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로서는 안 됩니다. 하는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가 필요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버지가 기뻐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올해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멸망할 자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두 번째 단어는 밝아짐이에요. 밝아짐.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 십자가의 보혈 앞에 머리 숙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밝아짐, 눈뜸. 어둠에 갇혀있던 자신의 삶에서 이제 환한 곳으로 자신이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고 자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서 나 자신의 얽매였던 불안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밝아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됨.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내 뜻처럼, 내 소원처럼 맞추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하나 되는 단계. 결국 도달하는 곳이 있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동안은 오직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내 소득을 늘릴까? 어떻게 내가 더 안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높임을 받을까?가 지금까지의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게 됩니다. 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두 번째 세부 목표, 유익하게 이웃에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유익하게 이웃에게. 한 번 더, 유익하게 이웃에게.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그건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거기서 자유해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베푸는 사랑의 삶으로 지경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전문가들이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을 상징하는 한국 사회의 상징어를 몇 개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침에 홀로 조용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갓 구운 쿠키를 하나 꺼내서 먹는 그 작은 행복, 그거를 추구하는 시대다. 뭐 그런 것들이 주는 행복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두 가지 이야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람되고 행복하게 자신에게. 한 번 더, 보람되고 행복하게 자신에게.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져서 행복한 게 아니죠. 많은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지위가 올라가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일한 것이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행복한 거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저 통증이 사라지고 힘이 지치지 않아서 넘쳐서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게임방에서 밤새 게임을 하고 나오면서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밌었어 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해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일터에서 밤새 일하는 사람, 자기 공부방에서 밤새 공부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게임방에서는 재미는 있지만 가치가 없습니다. 일터에는 재미는 없고 힘도 들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내 앞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내가 그저 앉아서 편안하게 눈 감고 가는 것보다 행복한 이유는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왔다라는 그 가치가 내게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하게 자신에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더 좋은 소파가 아니에요. 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물이 아닙니다. 보람 있는 삶, 내가 만들어낸 가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리고 내가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사는 삶, 이 세 가지는요 사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이것은 이웃을 위한 삶이고,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이고, 그렇게 구분을 짓지 못합니다. 이 셋은 서로 엉켜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전과는 다른 보다 성숙한 무르익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4장 7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4장 15절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좀 다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게 경건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더 산다는 것은 분명히 기뻐하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더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업신여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 더 살은 한 해 동안에 성숙이 없을 때 오히려 한 해를 더 살음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더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이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겨울 이야기에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시간이 인간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인간에게 상을 줍니다. 시간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새해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성숙이 빠져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게 돼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에게 한 해라는 새로운 선물을 부여하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십시오. 새해를 축하하는 이유는 새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축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성숙할 때 비로소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낭비하면 억울하잖아요. 돈 잃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억울한 거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숙의 기회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하늘을 더 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는데 변화가 없어 라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정반대로 모든 사람이 한 살을 더 먹으면서 성숙해졌네 라고 할 수 있도록 힘써 이 한 해를 전심전력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나시라. 삶의 주끝 이루어지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숙함과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전심전력하여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숙함과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전심전력하여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새해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맞는 우리들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참빛교회가 올해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이기적이거나 교만을 떨고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세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명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숫자만 플러스 하나 더 올라가는 새해가 아니라 우리의 성숙함을, 우리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근심하거나 후회하시는 대신 칭찬하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 한 해 성숙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